사람이 아무도. 어안이 붕붕하죠. 올라가기 전에 사람과 이제 내려오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네요. 같이 우리 축하의 박수 냅시다. 아니 안 시켰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서운해 되겠어요. 정말 명절 마지막 끝날에 외친 그 말씀과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소주, 양주, 막걸리 다 했다니까 저는 근처 가지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동동주는 마셔봤습니다. 근데 오늘 누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제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하여튼 같이 함께 놀아주고 함께 떡을 떼준 금선 누나 어디 있어요? 그리고 덕란이 덕란이 감기 걸렸나? 주월이 동률이 한순자매 두루두루 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마음에 준비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염려를 하고 너무너무 떨고 너무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다. 한 사람 앞에서 한 사람이 말을 하니까 비교할 것도 없고 뭘 걱정할 것도 없고 한 사람만 보면 된다. 그 말씀을 하게 됐는데 정말 처음 만났던 그 첫 자리가 너무너무 선명하게 지금 밀려옵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경작을 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형제 자매들로 인해서 경선 누님 이제 오십니까? 그래서 일단 이 누님의 이 모습 안에서 아마 사방팔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양식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함께 이 잔치에 떡을 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오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교회 생활 30년 했는데 어릴 때도 아주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저렇게 말씀을 잘하는 사람 못 들었어요. 그럼 나이가 74세래. 그럼 자기가 험하게 살았다 하는 거라. 절대 내 앞에서 험하가보다 가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내 앞에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었는데 참 빛이 깨어나게 해줬다. 또 세상과 단절됐다. 세상을 이겼다. 너무너무 내한테는 공감되는 말인데 앞으로 자주 봐시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양식이 되겠노? 말하는 거 맞잖아요. 자주 봐시면 좋겠어요. 네. 내가 바라면 그거예요. 같이 잔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먼저 주인이고 열이고 그 다음에 그거예요. 와인이에요. 좀 자주 보고 나한테 오늘 좀 빛을 더 보여주고. 예.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말씀을 기가 막히니까 다 와 계속 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앞으로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시를 한 줄 읽겠습니다. 누나 역사를 제가 모르지만 새창조 역사에서 한 운명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해서 고린도서 1장 12절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구속받았습니다. 곧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시이고요. 네, 풍악, 금악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를 멀리 떠나 흑암에 있었네. 지금은 그 말씀 빛 가운데 주 안에 있네. 주 내 맘속에 살아 계시네. 어떤 구원인가 주 내 안에 사네. 주 몸 안에서 나타나시네. 이 어떤 간증인가 주 몸 안에 임재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나는 순회를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어요. 한 20년 전에 순모임 할 때 한순이 됐고, 한 6, 7년 전에 제주도 이제 한 달 살이 와서 그때 만났어요. 근데 내가 순회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얼굴이 참 예쁘고 말을 너무 잘하고 성경이 막 줄줄줄줄 나오는데 나하고는 다른 종 같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 민들레 홀시방에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교제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민들레 홀시방에서 바로 나오기 직전에 순애가 그 방에서, 그때 우리 생명수방은 아니었지? 민들레 홀시방이었지. 홀시방에서 덕난이 간증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라. 그러면서 그때 화답 간증을 하는데 이 자매가 뭔가 생명에 그 요동함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넘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오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빨리 이 순회를 이 보화를 내가 먼저 캐야지 하고 우리 집에서 이제 이렇게 4박 5일인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순회가 온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때 와서 하여튼 어떤 이런 사건들에 결정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딱 결말을 지어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말을 지어주고 우리 집에서 이제 가는 날 지극히 이제 언니 오빠를 사랑하니까 언니 오빠가 사는 게 팍팍한 걸 보고 어떤 이제 말씀을 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폭발하는 동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 우리 형제한테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이런 것 같다. 집에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서 모여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영육간에 내가 다 죽게 됐으니 그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 이제 생명수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회로 인해서 한 그 우리 생명수방이 생기고 그 뒤로는 왔다 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생명수방의 자매들이나 나 언니의 말을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듣기는 좋은데 자기 말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시간이 1년 남아 넘게 걸리면서 지난 12월 25일 날 그날 우리가 이제 그래도 이제 했거든요. 하는데 거기 방에 들어왔더라고. 그 최 목사님이 이제 빨간 날에서 안 하게 돼서 들어왔다 하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폭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 생명의 말씀이 어디서 흘러나온지 이제 알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만찬에 새우 만찬에 그래서 이제 예수가 축사하시고 이 떡은 나의 살이니 이렇게 축복하시고 피는 나의 음료니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자기가 거기에서 예수의 마지막 만찬의 피와 살을 먹는 그 장면이 지금까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기 인생의 모든 사건이 끝나지 않는 아담 안에서 예수가 나를 품고 그 십자가로 갔는데 내가 아직까지 그거를 몰랐다.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성만찬 안에서 거듭난 삶을 이렇게 보면서 엄청 놀라워했어요. 놀라워하고 그 뒤로는 그 지금까지 순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성경 말씀이 실제가 되더라고.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전에 이제 만났을 때 순의 간증을 들으면 부럽긴 한데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거든요. 나는 성경을 이제 애우는 적도 없고 그렇게 많은 구절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떤 간증을 하면은 그 성경을 탁 들이대고 이러니까 놀랍다는 되지만 내 가슴을 안 울렸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그 순회를 만나보니까 이번 집회에 가서 그 한방에서 마지막 날 순회 간증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진주장사구나. 그동안에 많은 진주 하나를 가지고 낱낱이 가지고 있던 것을 한꺼번에 완전히 깨가지고 모든 장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웠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건조해가지고 오늘 말씀 듣는데 생각상으로 여기 아니 건조하니까 이 말이 이제 목이 막혀서 안 나오네. 오늘은 자기가 지금까지 의문의 말씀들을 실제로 살아서 이 말씀에 꽃이 활짝 피는데 순회로 인해서 승리하신 하나님이 너무 영광스럽고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사람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오늘 두 번째 느꼈어요. 한 1년 좀 넘었는데 그때 주월자매 간증을 듣고 저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람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짓다니.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구나. 그러면서 저는 굉장한 위로도 받고 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서 사랑을 못 느꼈는데 진짜 사람 안에서 그 사랑을 받으니까 여한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순회를 보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는 목적이 이렇게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영광과 존귀로 예수와 똑같은 그 축복을 주시고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사탄을 멸하려고 그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종살이한 그 고통과 노역을 하나님이 보고 들으셨다 이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도
이와 같이 세례를 받는 것이 그 출애굽 종살이에서 나오는 그 과정으로 이번 집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사건이 두 사건이 한 사건으로 보여지면서 너무 그 말할 수 없는 이 감정이 막 너무 올라가지고 좀 지나치게 표현을 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이번 집회하고 연결해서 순회 간증을 들으면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더니, 그래서 이 세상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어지고 이렇게 사람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뭔 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가지고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인지 세알이도 못할 정도로 많은, 그리고 누님이 한 번씩 통할 때 아나운서들 말을 따라했다 하더라고. 오늘 말을 굉장히 빨리 했죠. 아나운서들은 이 정도보다 조금 더 빨리 한답니다. 그런데 그게 귀에 쏙쏙쏙쏙 들어오죠. 한마디도 놓치는 게 없잖아. 이게 아나운서를 따라해가 그렇답니다. 그러다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시간은 딱 40분을 맞춰놔놓고 말을 천천히 하니까 말을 빨리 하니까 한 2시간 이상 했는 걸 이제 한꺼번에 다 하니까 이게 뭐 성경 구절 너무 많이 입력이 되니까 출력이 하나도 안 돼요 지금.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제 그거는 그렇고, 제가 돌이켜 보니까 23년 9월 달이더라고. 아까 누님이 이제 얘기하셨는데 23년 9월 달부터 저는 그 전에는 뭐 교회 20몇 년 사셨다는데 한 번도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때부터 이제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 이제 또 그때 오면서 공교롭게 이제 최종익 목사님하고 저를 찝어서 와서 만나서 보고 싶은 형제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부터 이제 통화도 하고 또 지난번에 또 일본까지 같이 갔다 오고 이제 하면서 누님이 항상 다 들으셨잖아요. 나는 말을 못한다, 나는 두렵고 떨린다, 이 말을 끝없이 하시는데 말을 못하긴 뭘 못해요. 이게 막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말을 잘 하시는데 또 여러분들 다 잘한다고 느끼는데 본인만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너무 역설이고 이런데 오늘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머릿속에 있는 걸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라. 이게 머릿속에 많은 것들은 있지만 내 안에 그 생명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표현은 좋은데 내가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기에 이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이 이제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우리는 그 경주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 목사님이 원래는 안 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듣고 있다가 이제 안 하니까 생명수방에 들어가서 이제 12월 25일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호련히 변해가지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정말 이게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제 지켜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 인생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또 그 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성경 말씀 쏟아내는 건 다 소화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생명 안에서는 공감이 되고 우리가 그 자리 안에 이제 함께 늘 살고 있고 그래서 참 신기하구나.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은 알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하고 또 이게 또 반면에 저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지금 누님이 그렇게 했던 그 성경의 어떤 것들을 지금 아까 금수 누나가 얘기했듯이 다 구슬을 깨듯이 다 깼잖아요. 깨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다 쓸 수 있는 아주 귀한 보석이 되고 목걸이로도 사용하고 팔찌로도 사용하고 모든 누구든지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냥 낱개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말씀이 성육신이 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누님을 통해서 오늘 분명하게 알아지고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게 한 10번은 더 들어야 알 것 같아요.
그 새로운 한 사람을 보니까 아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 순애 언니 그때 이제 보면서 아 어지럽다. 내가 왜 이래 어지럽지? 오늘 저희들 컨디션이 이상하네요. 저도 막 위가 너무 아파갖고 거의 막 엉궁형제가 거의 운반하다시피 그렇게 왔는데 순애 언니 그 육의 이력서 한 줄, 그 한 줄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짠하고 슬픈지 정말 그 한 줄이지만 언니의 그 험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지금 와서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험한 인생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들 필수 과정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저도 뭐 아무 생각이 없는데 언니가 옛사람 아담은 이미 죽었는데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예수가 예수 아니죠.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거든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고 이들은 먹었는데 죽지 않고 동산을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반드시 죽는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사실은 동산 밖을 나가서 많은 인간의 역사를 살았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거든요. 근데 죽은 자인 줄 모르고 그렇게 육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니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인생, 답이 없는 선악과 먹은 인생은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사람 아담, 예수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거기서 내 자신이 완전히 끝났구나. 이거를 비로소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미 아담은 죽었는데 첫사람 아담은 이미 죽었는데 우리가 그 죽은 것을 모르고 여지껏 살아오니까 이제 너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사람 아담으로 명백하게 그 운명을 피조물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는 이렇게 완전히 딱 이렇게 맞물리지가 않는데 나의 어떤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안 되고 안 되는 그 영점인 자리에서 그 예수 십자가 운명을 볼 때 완전히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노뱀을 보다 보니까 바로 내 운명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고 예수 구속 사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지껏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그 내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에 종로로 타니까 이 갈등 속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 운명과 예수 죽음과 내 죽음이 딱 만나는 거잖아요. 사실 죽음의 자리에서는 예수와 나와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 이열래 목사님, 순열이가 하도 내 죽음 하다 보니까 이열래 목사님이 예수 죽음과 내 죽음은 다르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죽음의 자리에서는 그 모든 사람이 하나로 만나는 자리거든요. 그게 이제 십자가 죽음의 자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인생이 구속되고, 아 내가 정말 죽음을 실행하던 자였구나, 죽었던 자였구나. 여지껏 그 자리에서는 지난 과거들이 다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부활이 펼쳐지는데, 이 우리 인생에게 삶과 죽음이 한 세트인 것처럼 하나님이 있는 백성에게는 죽음과 부활도 한 세트거든요. 그 죽음이 피조물의 운명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로 완전한 죽으심의 자리에서 완전한 연합이 되면은 부활도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조물의 운명은 부활도 있는 거예요. 부활도 하나님이 정하신 당연한 피조물의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어디에서나 이 죽음과 부활의 원칙이 항상 적용이 되는구나. 이 완전한 죽음에 연합하지 않고 내가 1점이라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연합되지 못하고 어쩌고 이야기할 거리가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부딪힘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그걸 눈치 못 챘어.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나에게 보내거든요. 그런데 또 막 내가 이겨버렸어. 그러면은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아담은 끝까지 갈 때까지 가요. 내가 뭐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그 벼랑 끝에 갈 때까지 그 마지막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께로 구속되면은 하나님이 펼쳐주는 그 부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죽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의 인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성령을 잘 몰랐는데 교회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 것도 전부 다 하나님 경륜 안에서 허락된 일들이구나. 너무 감사하고, 순애 언니가 제가 예전에 순열이하고 같이 모임을 할 때 어떻게 2PM에서 저에게 말씀하라고 허락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앞에 서면은 매나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할 건데, 그러면은 막 얘기를 하면은 한쪽 귀로 듣고 뭐 아예 길을 닫아버리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한 장면이라도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PPT로 정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순희 언니가 서울에서 그거를 보고 언니가 성경 구절을 워낙 많이 아시니까 그때 언니가 딱 계시가 열려서 그 다음 날 저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제 우리와 이렇게 계속 교통을 나누게 되었는데, 순희 언니는 일상 대화를 성경으로 하거든요. 우리는 사람의 언어를 쓰는데
순애 언니는 일상 대화를 성경을 하니까 아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많이 외우시지 이랬는데 이제 그 예수께로 구속이 되어서 실제가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또 하나님을 풍성하게 나타내는지 언니를 보니까 사람이 악기인 것 같아요. 그 악기를 다루는데 정말 실력 없는 사람이 악기를 불면 악기 탓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주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연주하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운 악기구나. 하나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표현체구나. 저도 제가 좀 아파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뭐 은혜 참 나는 참 74년 동안 참 험한 세월을 살았다 이 말을 하는데 그거 외에는 내게 은혜 되는 게 없었어요. 다른 말은 말은 많이 하는데 나 74년 동안 참 험한 세월을 살았다. 참 이게 바로왕 앞에 선 그 야곱이 한 말인데 참 74년 동안 수도 없는 과정과 험한 세월을 겪고 다 헛되고 헛되다 끝에는 참된 그 복음을 만나니까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은 이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죠. 참 험한 세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인생의 끝자락에서 할 수 있는 말이고 다 해봤지만은 이 복음 외에는 참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누나가 그 말을 하는데 나 74세라고 깜짝 놀래 74세라고 하는데 놀래고 또 그 말을 하는데 이거 야곱만이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을 하네. 그 참된 복음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그 수많은 이야기 많은 이야기는 굳이 필요 없고 꼭 할 말만 이 복음만 말하면은 자신도 복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도 이제 복이 되는구나. 내한테는 이게 너무 은혜롭게 들리고 참 아까 덕난 누나도 이야기했지만은 0.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저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아까 덕난 누나도 이야기했는데 그리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야곱이 그 머리 좋은 머리로 수도 없는 술수도 부리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 끝에는 모든 것이 0.1%의 가능성이 완전히 끝난 그 생명이 이제 자신이 이제 복음이 되고 그 바로왕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그 바로왕 앞에서 이제 축복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정오의 태양이 이제 떴는 거죠. 어둠에게 세상에 완전히 이 빛만이 이제 완전한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완전히 대낮같이 밝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리 오늘 그 말 듣는데 내 안에 있던 그 가능성이 0점 조금이라도 있는 과정 다 누구나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교회가 이래 됐으면은 어떤 생명이 나타났으면 하는 자신은 여전히 세상에 있으면서 어떤 생명이 나타나서 나를 완전한 자리 온전한 자리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그 야비한 야곱이 내 안에 야곱이 있었는데 그 가능성 끝나고 내가 내 자신이 이제 야곱 130의 자리로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끝나고 오로지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복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설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내 혼란도 끝나게 되는구나. 오늘 누나 말 듣는데 그 전에도 내하고 카톡으로 말씀을 주고받고 했는데 한 번은
와, 말씀이 카톡에 내가 올리면 순식간에 쫙 말씀이 나오고 하더라. 그러니 그게 야 어떻게 이래 될 수 있나? 성경 자체인 거라 누님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내가 사실 은혜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끊었어요. 그런데 많이 아는 데에 대해서는 은혜가 안 오고 내가 모든 것이 망하고 다 완전히 낮아진 완전히 제로 페이스에 제로 자리에 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 내가 은혜가 되고 이제 내게 이제 축복이 올 누님이 이제 완전한 우리에게 복으로 야곱 130으로서 74년 동안 참 험한 세월을 이러한 험한 세월을 살았다. 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게 참 은혜가 되고 참 우리가 참 오늘 올 누님 말씀하고 또 동률이도 이야기 화답했지만은 야 저렇게 많이 그 성경으로 대화한다 모든 말을 성경으로 한다 이런 데는 그 누구야 자 현정이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모르는 자는 머리 아픈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와 실제가 교통이 되는 그런 말로 그런 언어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실제로 하나 되는 그 생명이 되는 그런 말로 이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고 서로 나누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참 뭐 오늘 나도 아까 누가 이야기했나 그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은혜다 셋중가리 그리 교회가 과거에 이리 안 갈라졌으면은 순애 누님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겠습니까 그죠? 그 갈라지니까 세 군데 있고 여기 가서도 말할 수 있고 나도 이 자리에 서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 오는 거잖아, 그죠? 그래 세계 안 따개졌으면 송영소 우리가 계속 뭐 목요일마다 나와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 이런 말을 하면서 또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또 받은 은혜를 내만큼 또 내놓게 되고 이래 참 모든 것이 참 은혜구나. 뭐 우리가 명확하게 뭐 이게 축복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할 수 없고 이러는 가운데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그걸 소화해서 고급 양식으로 또 우리가 취하고 또 내놓는 이런 복된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미라 자매입니다. 영소 오빠의 마지막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이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에 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 생명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를 흔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흔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더 깊어졌고 죽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전에는 저는 누구를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제가 먹힌 바 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생명이 깊어지고 죽음이 깊어지니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순혜 언니는 늘 말씀이 늘 언제나 생활화되어 있으신 분인데 저는 말씀 안에서 내 삶이 해석이 되어지고 근원이의 삶도 해석이 되어지고 언니 오빠들의 그 간정을 내놓는 삶도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더 깊어진 거예요. 네, 저기 하나님 나라 2PM 단톡에 한번 보시면 제가 악보를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우리 건순 언니 주모임에서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제 뵐 때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와 향기가 진하다. 그래서 향기가 진한데 무슨 꽃향기 같은데 장미꽃은 좀 약한 것 같고 장미꽃보다는 백합화 같다. 백합화 같은 여인처럼 그 향기가 진동을 네 저한테는 백합화 향기로 네 그렇게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진정 사모하는 그 찬송으로 간증 화답을 하고 싶은데 이 찬송가는 또 저희 어머니의 네
생활 속에 늘 불러지는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이 찬양으로 한번 화답 간증으로 하겠습니다. 1,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랏빛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누님께서 이번 집회 때 첫날에 저한테 아는 척 해주고 이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오셨다 하니까 저희 집도 옛날에 아버님이 그 어릴 적에는 그 경성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을 때 서울에서 생활했거든요. 그 서울에서도 좀 중심가 가회동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종로구청 자리 수송국민학교 5학년까지 다녔고 장할아버지는 바로 앞에 이제 제동국민학교라고 거기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서울 갈 때마다 오늘 누님 화답 간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적극적이지 못해가지고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갈 때마다 아버지가 옛날에 주는 그 약도를 보면서 옛날 집 위치를 찾아가곤 했었어요. 그 지금은 북촌 뭐 팔경인가 북촌 거리라고 해가지고 그 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넘어가면 삼천공원도 있고 또 바로 입구에는 헌법재판소 지금 아주 얘기가 되는 그 헌법재판소 지나가지고 이제 동네가 있는데 중앙고등학교라는 아주 전통 있는 학교도 있고 참 좋은 곳이돼요. 거기서 할아버님이 우리 그 정주부님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급하게 술을 드시다가 전차에 받쳐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고는 그 정주부님께서 이제
원진이 형 뇌수술했는 병원에서 수술했다는데 내가 이제 봉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와가지고 옛날 어른들은 흰 옷을 입잖아요. 흰 옷 입고는 장할아버지가 다락방에서 빼꼼히 내다봤는데 춤을 추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장할아버지가 너무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서울서 누가 오면은 제가 옛날에 아버님이 살 때 한동안 살았던 곳이라 가지고 좀 색다른 느낌도 들고, 이번 집회 때 저는 개별적으로 군사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최종윤 목사님과 장용성 목사님께서 아주 훌륭한 교관으로, 저도 얼마 전에 그 신병교육 때 사고가 나는 곳에 교관으로 8개월 동안 근무했었어요. 전방 소추장 가기 전에는. 그런데 제가 했는 거는 병들 교육이고 이번에는 간부 교육을 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올 여름 집회 때까지는 아무 탈 없이 또 잘 지낼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예견하면서 내가 처형될 거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 우리 초막셋을 짓고 뭐 하나는 누구에게 하나는 누구에게 이러면서 여기 있고 산에서 내려가지 안 내려가는 게 안 좋겠나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너도 잘 모르고 얘기하잖아. 제가 꼭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내보고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 뭐라면 경상도 말로 또 시부린다 하나 이런 것 같아가 좀 죄송한데, 저는 지금 그 퇴직한 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제 또래는 퇴직해서 그냥 집에 있으면 이번에 뭐 정병영 형님 글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일본의 여자들은 퇴직해가 남편이 집에 있는 거를 젖은 낙엽, 그러니까 빗자루를 쓸어도 안 쓸린다 이 말이죠. 삽질거리로 내다밖에. 그런 말 혹시 들을까봐 저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힘들지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는 상근이 형 말씀 들어봐도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을 안 듣고 죽음 길로 갔는데, 옛날에 이 목사님은 왜 형들의 인간적인 말들을 처음에는 뿌리쳤다가 나중에는 다 수용했을까?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5년 전에 제가 목사님 순천향 병원에 갔다가 왔을 때 바로 야간에 전담으로 간병을 했는데 한 5, 6개월 했죠. 그때 낮에 있었는 일을 성윤 누님께서 사사시 다 얘기를 해요. 김 목사님이 그 주례 때문에 갈 때 가방을 좀 사들고 갔다고 형들이 우르르 와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번 기회에 김 목사를 돌아오지 말게 해야 된다. 이러니까 목사님은 대답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들은 목사님 대답 안 했다고 아예 인사도 안 하고 돌아가는 형이 있고, 그 다음 계속 개별적으로 찾아와가 악랄하게 악착같이 계속 거래해야 된다 하는 형들도 있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 성령님께서 저한테 낱낱이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형들이에요. 옛날에 목사님이 그래도 조금 생각이 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고 간병하다가 간병하다가 그 나중에 성령님께서 목사님이 좀 그 체력이 회복되고 산소 호흡기를 끌고 다닐 수 있을 즈음에 저보고 그만해도 된다 해가 나왔는데, 그 교회가 계속 이상하게 김 목사님 집회하는 강당에서 말씀 끝나자마자 밑에서 아이들이 이상한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 어느 한때는 누가 뭐 너무 심하게 해가 사과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사과를 했다 하는가. 그런데 내가 들어보기에는 사과가 아니고 또 이상한 말을 변명을 늘었는데 이 목사님이 모니터 화면에 나와가 비시시 웃으면서 좀 빈정되는 토를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게 그 결국 그 교회를 이렇게 분리되고 했는 게 뭐 다들 간증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데 제가 그런 게 아니고 형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교회가 분리되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서 은혜 받는 거는 다른 거로 은혜 받을 수 있고 저처럼 10년마다 한 번씩 나오가 간증해야 될 사람이 조금 인터벌이 짧아져 가지고 자주자주 나오게 되는 거는 어쩌면 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말카노 우리는 누님께서도 오늘 신모띠를 안 외치고 목사님이 뭘 복창하라 하는 거 안 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성경을 중심으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우리한테 복창하라 하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이상한 걸 복창하라 하면은 그거 곤란하잖아요. 누가 생각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신모띠를 복창하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 목사님을 이 목사님을 그 이단 사이비 교주로 우리가 전락시키는 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저 뭐야? 전에 상건이 형님 말씀 중에 그 위화도 해군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제로섬 이론 일가하고 전혀 관계없는 교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 은혜를 받고 누가 아픔을 당하면 다 같이 아파주지 누구 송사하는 일이 없잖아요. 아주 좋은 교회고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인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광야에서 우리를 이제 가나안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광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고 황무지로 데려갔어요. 사막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광야는 그래도 지형이 있어가지고 뱅글뱅글 돌다 보면 다시 그 자리로 갈 수가 있는데 황무지나 사막은 계속 형태가 바람만 불면 형태가 바뀝니다. 지형을 못 찾아요. 그래서 옛날에 실크로드도 바람 많이 불고 이러면 또 별이 밤에 별이 없거나 낮에 해가 없을 때는 좀 노련한 낙타, 그 늙은 낙타를 앞세우면은 거기 그냥 따라가면은 서에서 동으로 오고 동에서 서로 갈 수 있고 이런데 지금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때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제일 무서운 게 종교로 들어오는 거. 우리 교회에도 사탄이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주 비극적인데 그 어디에 파고 들어갔겠어요? 제발 11시 모임에도 신모띠나 목사님을 주장하자 하는 그건 안 했으면 싶습니다. 왜? 목사님 상태가 안 좋을 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음성학 이 말로 하는 게 굉장히 길고 짧게 하는 이게 아주 중요하고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데 그 병영 형님 글에 보니까 now here를 붙여서 얘기하면 아무데도 없다 이 말이고 끊어서 얘기하면 여기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영어로도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것 같지만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제가 장 얘기하듯이 좀 정신 차리고 좀 옛날의 교회로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이런 교회 생활이 되고 형제를 서로 미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순애 누님 먼 길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집회 가가지고 우리 석헌 형제 형이 있어요. 최석영이라고. 거의 내가 방이 정해져 있는데 나하고 한 방 쓴다고 연락 왔다 하면서, 그럼 우리가 4명이 돼 있는데 그 한 명 더 붙으면 5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따로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 내하고 석영이하고 한 방으로 해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영이하고 온식이하고 같이 4명이 이렇게 선방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첫날 저녁에 이제 순애 누님이 쫓아왔더라고. 그 자기가 석영이를 내한테 보냈대. 내가 석영이 니 어떻게 내한테 한 방 해달라 했나? 자기는 모르고 그냥 누나가 그래 가르쳐서 왔대. 그래서 우리가 그날 저녁에 2시 반까지 잠을 못 자고 경영 형님이 거의 치조당하다시피 이제 그러면서 아까 누님 제목이 이제 눈이 떠서 보인 제목이 뭐죠? 무엇이 보이느냐 하는 것처럼 어물게 우리 석영 형제가 복을 받았어요. 석영 형제가 이번 집회 동안에 눈이 확 떠져가지고 새로운 걸 본 거라.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되고, 아 신모띠가 그런 거예요. 그동안 신모띠로 오해했는데 아 신모띠가 그런 건가요? 이렇게 이제 눈이 떠진 거라. 아 좋아해야 될지 안 좋아해야 될지. 근데 하여튼 감사한 건 저는 그 덕분에 제가 이제 알아진 게 뭐냐, 그날 이제 그 두 분 목사님이 우리 십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이제 또 다른 출애굽을 이렇게 시켜줬잖아요. 나도 그날 저녁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았거든.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을 하나 잡았어. 그 이제 우리 김원식이라고, 원식이가 정말로 가축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보이대요. 그 사실은 경영하고 나하고 만난 것도 원식이 때문에 만났고, 그것 때문에 시작이 돼서 이제 석영 형제도 오고 순애 누님도 그날 와서 깊은 교제를 했는데요. 그래 아까 우리 은국이가 이야기하다시피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볼 걸 잘 안 보거든요. 목사님이 병든 거는 병든 걸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걸 구분을 못하면은 짬뽕이 되면은 정말 분간할 수가 없게 되는 거라. 분간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갈라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라.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이 아닌 것이 있으면 무조건 다 받으면 그 곤란해지거든. 곤란해져. 저는 오늘 이렇게 누님 보면서 하여튼 누님이 새로운 세계로 옮겨지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정말 새로운 세계에 오면은 무엇을 누리는가 하면 아까 우리 덕난이도 간증할 때 잠시 아담이 괴로움이 뭐냐 하면은 선택할 자유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면 참 좋고 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선택할 자유를 받는 순간 우리는 고통에 빠집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줬다 하잖아요. 이 같은 자유라. 근데 예수가 준 자유는 선택할 수 없는 자유예요. 선택이 필요 없는 자유예요. 한 길밖에 없는 거라고. 예수의 자유는 바로 그런 자유인데 우리 아담은 선택할 자유를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과정을 거치고 누님 아까 74세 사실 동안에 많은 과정을 거쳤다. 저도 어릴 때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제 얼굴 보고 뭐 과정 거쳤다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누님도 보니까 누님 얼굴 보고 누가 뭐 저를 과정 거쳤다고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은 알 수가 없어. 겉으로 봐서는.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라. 그 사람을 만나서 깊이 먹어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한다 하는 게 참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났어. 전혀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함께 몸으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말은 쉽게 다름을 인정한다 이러잖아요. 다른 것이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만나니까 사람은 익숙한 걸 좋아하고요. 다르지 않는 것 속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 예수와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하고 같은 곳에서 만나고 싶어 했는데 예수는 자기가 너무 다른 거라.
다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는 이제 예수가 피땀 흘려 기도하지만 자기들은 잠잘 수밖에 없어. 잠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형제자매들 서로 만나서 부대끼고 섞이면서 우리가 부대끼면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부대끼지 나하고 같은 사람하고는 안 부대끼거든요. 부대끼다 보면은 힘든 거라. 근데 사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빚어져 가지 않습니까? 빚어져 가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 2PM이라는 조그마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요즘 영서가 내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다 들어봤죠? 제가 뭐가 안 됐다고요? 80세 모세가 안 됐다고. 왜냐하면 내 선호가 있다 이 말이라. 선호가, 기호가 있고. 그날은 이제 영서 하도 떠밀어 가지고 점점점 그 선호가 없는 곳을 밀려가고 있어요.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선호가 있어. 근데 계속 떠밀어대고 힘이 좋으니까 계속 밀려가는 거라. 그래서 좀 가만 생각해 보면 아까도 이제 우리 은국이도 안타까워서 이제 우리 11시 이야기 됐는데 뭐 11시나 뭐 2시나 또 함께나 사실은 진짜 우리가 예수를 알면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진짜 예수를 알면.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 예수를 모르고 진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그죠? 아까 은국에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집을 짓자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초막집을 짓게 놔두질 않습니다. 집을 지으면 금방 허물어 버리거든요. 짓기만 하면 허물어 버려요. 끊임없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 집회도 새로운 출애굽으로 우리가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옮겨가기 위해서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 분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이게 이제 집회 후에 처음 모임이니까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최 목사님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사실은 우리 대신 짐을 지고 가시잖아요, 그죠? 우리 대신 우리가 져야 될 짐을 지고 가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또 이제 그런 형제자매들이 많이 뒷받침을 해줘가지고 우리 흔들리지 않는 곳에 이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 이렇게 이제 뿌리를 조금씩 내렸어. 제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어린 소나무가 큰 바위를 둘러쌌어. 정말 서로 뿌리가 다 연결되는 이런 놀라운 그 몸을 이루는 세계로 우리 부르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손에 누님 눈 뜨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진짜로 성경 나는 옛날에 그래 신학교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 안 나오셨다 하대요. 근데 어떻게 훈련을 받았길래 저렇게 다 외우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말보다는 성경으로 말하면 얼마나 서로가 소통이 잘 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누님 참 본받고 싶고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갖다가 우리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 2PM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횡설수설 해야 되는데 또 뒤에 순태형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횡설수설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주얼이 쓰러지는 거 보고 제가 나왔잖아요. 주얼이 대신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 주얼이 옆에서 간증할 때 내가 옆에 서 있기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나올래? 그래 너무 이 생명의 말씀으로만 교제하지 말고 빈혈 걸리니까 밥도 잘 먹고 댕겨야 되는데 저는 오늘 순회 누님 오신다고 막 급히 오니라고 식당에 내 비싼 목도리 놔두고 갔잖아요. 저는 순회 누님 처음 뵌 게 이제 이 2PM 시작하고 나서 2년 전 봄인가? 그때 우리 연구소에 그 박선혜 누님하고 두 분인가 주무시고 누님은 어디 딴 데서 뭐 지내시고 서울 올라가는 길에 잠깐 들리셨죠, 연구소에. 그때 말씀하실 때 아까 상근형 말처럼 성경구절 줄줄줄 외워가지고 제가 신학교 나온 줄 알았어요. 그 전도사님인가 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근데 성경구절 줄줄줄 외우지만 이제 그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우리 듣는 건 다 당수 8단이잖아.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얼마 전 몇 주 전에 그 토요준 모임에 들어와서 누님 딱 간증하시는 거 듣고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말씀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권해드렸는데,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누님이 우리 2PM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손태경 말씀할 때 잘 보면요, 2구절 가지고 1시간 하거든요. 상은형도 그렇고 뭐 영식형도 그렇고 몇 구절 아닌데 그걸로 1시간 때운다고요. 근데 누님은 이제 실제가 딱 터지니까, 눈이 딱 뜨이니까 그 자기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딱 압축적으로 성경이 표현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구절 한 100개 인용한 것 같은데 그중에 한 2개만 인용하면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데, 너무 성경 구절 많이 압축적으로 이렇게 누님 인생을 이렇게 거기 녹여서 말씀하시니까, 아까 동률이 말했죠. 그 누님 진짜 그 어떻게 암기력이 뛰어난지. 그하고 제가 제일 처음 들으면서는 전옥주라는 분이 생각났어요. 모르죠? 전옥주라는 분. 1980년 5월 27일 날 계엄군이 이제 광주를 포위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도청에 시민군이 있었는데 거기 진격해 들어올 때 탱크 몰고 이제 다 죽이러 들어올 때 전옥주라는 아줌마가 새벽에 광주 시민들한테 막 그 애달픈 목소리로 막 외쳐요. 계엄군이 진군하고 있습니다. 계엄군이 도청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도청으로 모여주세요. 하면서 막 너무 안타깝고 애절하게. 그 누님 처음 이런 말씀드린 그 생각이 났는데, 아까 누가 말했잖아요. 아나운서의 딕션을 이렇게 따라서 연습을 많이 했다고. 그 발음이 분명하고 이제 딱 또 속도감 있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가 아까 주얼이 체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한테는요, 아니 아까 덕나이 누나가 말하대. 덕나이 누나나 주얼이나 이렇게 생명수 방에서 모시는 분들은 늘 말씀을 상고하고 이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도 아까 덕나이 누나가 막 성경 말씀이 너무 많다고 막 익하대. 와, 그런 거 비하면 우리는요 그냥 한 구절만 하고 이제 누님 인생을 녹여서 한 구절만 딱 말씀하셔도 그래야 우리가 이제 소화할지 말지인데, 아니 진짜 그 누님이 딱 뭐가 뜨이니까 모든 전 인생이 사실은 그 압축적으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로서는 그 이제 능력이 안 돼가 못하는 건데, 그 너무 압축적이야. 이게 뭐 옛날에 내 주어리한테 커피 이야기 비유하다가 내가 좀 혼났는데, 그 완전히 너무 진한 원액 에스프레소 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마시려면 아메리카노처럼 이렇게 물에 좀 타야 되거든. 그래서 하여튼 너무 압축적이었어요. 그 누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오랜 신앙생활 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그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다 살아나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사실은 우리도 왜 그날이 오면 다 생각날 것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이 딱 생기면 다 생각나잖아요. 그게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러는데 누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요즘 잠 못 자실 것 같은데, 안산에 눈도 많이 오고 이러니까 대구 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전 또 하나 신기한 게요, 참 이상한 것이 우리 금선이 누님이나 덕난 누님이나 주얼이나 보면서 뭐 하여튼 생명수방 만들어서 늘 즐겁게 행복하게 모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 저작거리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아무도 가까이 안 할락하는 우리 상근형이나 저같이 이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그 깊은 교통을 통해서 밝아지는 분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렇게 딱 중보가 되는 거라, 함께 모이게 돼요. 누님 오신다니까 막 다 나왔잖아. 내 한다하면 나오겠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이번 토요일 날 그 저 살인관에 갈락하잖아. 가가지고 거기서 신인 발굴 좀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격이 없이 모여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렇게 그 교회 부름에 이렇게 응해 주셔서 먼 길에서 긴장되고 이러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천천히 이제 우리 2구절만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아침에 목이 안 좋아서 감기약을 이렇게 먹고 이제 좀 더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주얼이 간증이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그 주얼이 간증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의 그 복이라는
그 말을 이제 해석하는데 그 복이라는 그 말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어원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그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약이 막 이제 막 쎄갖고 이렇게 그 잠들었는데 그 이제 깰 때쯤 돼서 이제 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은 그게 이제 그 자신의 자존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그 무릎 꿇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자존감이 돼갖고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요 권순의 자매가 저하고 이제 오랜 친구인데 처음에 어디서 만났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영식이 형제는 뭐 이제 그 뭐 전 숫자에 능해갖고 어디서 이렇게 만났는지 그거 다 아는데 아까 그 형수님은 뭐 사기꾼 될 소질이 뭐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는 그 친구 권순애는 사기꾼 될 소질이 없어요. 사기꾼들은 숫자에 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의 맹이라. 어쨌든 이제 서울로 지방으로 이렇게 순회할 때 많은 도움을 줘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가면은 열일을 제치고라도 와서 도와주는 정말 그 친구가 있어서 전 지방 다닐 때 정말 감사했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이제 낚일까봐 너무 예뻐서 내가 낚일까봐 항상 거리를 두고 농담이고 어쨌든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는데 17가지나 되네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난 것이라 한 것 같이 하면서 이제 자기 얘기하고 또 마지막 아담에서 자기가 발견됐다 하고 교만한 자로 자신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을 알겠다 하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이다. 뭐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 다 성경 얘기잖아요. 근데 그중에 특히 좋은 건 14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겠다. 예전에 다니면서 이제 본인 안에서 이제 교회를 보고 뭐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그 인성하고 이렇게 그 매치가 안 되는 것들은 많이 이렇게 같이 교통을 하고 했거든요. 순회자매가 사실은 지방교회 이희득 알죠? 유명한 거기서 이렇게 책을 집필을 하고 막 그런 일도 했었어요. 한 7년을 거기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능통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도 뿌리치고 우리 교회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뭔가를 그 보고 이제 온 사람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해서 거룩하게 하가는 그런 과정을 아까 이제 74살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 그 이제 그 상당했을 때 김천에 가서 이렇게 이제 문상을 하고 그때 이제 또 이렇게 그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그 얘기를 그 듣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정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적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얘기하니까 전 그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말이 주는 어휘 그 안에 그 의미가 우리가 살아온 하나님과의 그 어떤 공과를 확 누리게 해주니까 나는 정말 성경으로 얘기하는 것이 참 좋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관한 그런 구속의 모든 내용이 그 성경이라는 어휘로 다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병규 형제 정말 고마워요. 요 자매들이 거기 가서 정말 그 형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정말 우리 그 분발해야 됩니다. 예, 성경이라는 것은 정말 알면은 정말 맛있어요. 근데 아까 그리스도를 아는 논리를 가지고 형제들과 이제 대적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참 그것도 좋고 육신의 죽음을 짊어진 그 삶을 이렇게 그 살고 뭐 하여튼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예수께서 걸어가신 흔적이 고스란히 내 인생에 새겨지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백미잖아요.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흔적이 그 걸음걸음이 다 내 인생에 이렇게 새겨지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그 복이 있습니까? 주어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런 그 사람이라야지 결국 이제 그런 일이 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의 그 모든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선물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에게 무릎 꿇는 그 자존감이 그게 내 정체성이잖아요. 그것이 있으면은 사실은 사람들의 그 평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얼마 전에 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낙낙장성이 부러져 갖고 그 부러진 거 우리가 다 봤어. 우리가 거북바위 옆에서 작은 소나무가 돼 갖고 이제 크면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땅속에서 안 보이는 데서 서로 다 뿌리를 엉켜 갖고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무슨 뭐 이전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정말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죠, 형제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제들하고 같이 이렇게 뿌리로 엉켜서 이제 뭐 봤잖아요. 조금 가지 뻗으려고 하면은 좀 뭐 센 바람 와서 부러지는 거 옆에서 그거 다 보고 누가 가지를 함부로 뻗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빈 공간 내가 차지해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호되게 당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을 넓혀갈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소나무하고 나만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옆에 있는 소나무가 죽기 때문에 결국 그 피해가 나한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그거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형제들과 더불어서 정말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아니까 뿌리를 엉켜서 그 모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헤쳐나가는 작은 소나무들, 그 소나무로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은혜가 넘쳐서 체했는 거 오늘 순애 언니 보니까 동서양의 각종 주님을 영접하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단장된 신부로 그렇게 보여지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그 옆에서 서서 있는 친구들이 더 기뻐한다고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순애 언니 보니까 우리가 다 함께 이렇게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단장된 신부를 우리가 다 알아보고 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먹을 수 있도록 언니가 이제 멀리서 이렇게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사실은 아까 나와가지고 간증하려 하다가 들어가니까 오늘은 간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보다 저희 이렇게 생각했는데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주의 신부를 보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도 문안 왔습니다. 참 집회 때 참 제게는 지난 집회 때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난 자의 삶이 어떤지 또 영으로 인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보게 했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가족들하고 제주도 여행 갔다가 금요일날 대구에 도착하자마자 보따리 사고 다시 집회에 또 달려와가지고 토요일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이틀 동안 참 행복하고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참 뚜렷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순애누님하고 원래는 그 집회 기간 동안 참 깊은 대화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또 연결이 안 돼가지고 많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화는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누님의 깊은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 오는지 그 인생을 보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러웠습니다. 누님 못지않게 저도 그 다른 주님을 많이 좀 제 안에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주님을 이제 소주, 맥주, 양주 다른 주님을 많이 넣었다가 이제 그 다른 참 주님이 오시니까 다른 주님은 저절로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순애 누님 인생을 통해서 제가 재작년에 누님을 이제 동률이가 재작년 9월 달에 오셨다 했는데 그때 제가 누님을 처음 뵀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참 말씀에 정결하고 누님 인생 통해서 많이 심겨져 있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심어 두신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자기 인생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먼저 심어 두시고 그 말씀을 실제화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인생 여러 가지 구비도 있고 과정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영광된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이 있으니까 이 늦은 시간에 이 추운 시간에 또 멀리서 서울서 여기까지 말씀하러 오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교회에 집사로 한 교회에 그냥 가만히 눌러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를 이곳저곳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저 또한 그 충만 가운데 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루심에 그 하나하나를 확인해 가면서 제 인생이 그 속에서 하나님 안에 완전한 인생으로 늘 날마다 세워지는 그 모습 보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여기에서 한 몸으로 또 한 자리에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수는 멀리서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또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된 줄은 알겠지만은 이미 좀 시간이 또 조금 제법 지났기 때문에 저도 짧게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오신 순애 누님인데 사실은 저 영소 형제가 할 때 안 나가느냐 뭐 이렇게 할 때 저는 이미
엉덩이를 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영서 형제를 그래도 먼저 나가게 하는 것이 맞다고 또 자매도 그러면서 영서 형제를 먼저 나가게 하고 저는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놓치면서 그 뒤에는 또 계속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못 나왔을 뿐이지 저는 나오려고 그랬죠. 그런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저는 하여간에 가셨네요. 박치현 형님. 제일 먼저 박치현 형님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내가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끝나갈 즈음에 순회 누님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똑같이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하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그 나이라고요? 하는 74라는 그거 하고요. 말을 언제나 못한다 그러는데 전혀 반대라는 그런 측면하고 뭐 이런 것 저도 이야기를 딱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박지현 형님이 먼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짧게 이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여간에 오늘 저 말씀을 통해서는 순회보를 들었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게 됩니다. 그냥 그렇게. 자, 우선은 참 신학교를 나왔으면은 성경이 그냥 줄줄줄 나오느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저는 조금 또 특별한 과정을 더 겪었다 이런 측면은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은 줄줄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순회 누님은 그렇게 나오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무엇을 이야기하셨느냐 하면은 나는 생명의 체험이 없더라 하는 얘기를 쭉 중간에 딱 들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자, 말씀을 나열할 수는 있었지만 생명의 체험이랬는데 이제 그것이 생겨서 이야기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달과 별의 그런 영광을 보게 되었다 하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한 영광은 은하수의 영광이다. 그렇게 분명히 끝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그런 영광으로 그러나 그 단체적인 그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순회 누님에게는 정말로 주님에 대한 사랑의 그런 얘기지요. 순전한 사랑의 이야기. 예, 정말 그런 주님께로 향한 사랑의 얘기를 정말 잘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순회 누님 말씀과 화답 다 들으면서 마무리 하면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4절 한번 총정리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끼워 올 것이라. 우리가 행진하는 현재의 어떤 흐름이 저에게는 이렇게 비춰왔거든요. 그래서 순회 누님이 여기에 아마 기초석을 놓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아들들이 원방에서 오고 딸들이 건방에서 안 끼워 올 것이라. 이 생명의 확산이고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회 누님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한 말씀 하나는 제가 지난 몇 년 전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팔공산 가산 산성을 올라갔다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그런데 아름드리 소나무였는데 중간이 꺾여버렸어요. 우리 생각은 도저히 꺾일 수 없는 나무였는데 이런 아름드리 소나무가 꺾였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니까 아무리 튼튼한 나무도 혼자 서 있으면 꺾인다. 나무뿐 아니고 맞더라고요.
함께 있으면 바람막이가 돼서 꺾이지 않지만 아무리 아름다리 나무도 혼자 외로이 있는 나무는 비바람, 태풍이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우교에서 많이 간증한 내용인데 대나무가 왜 안 꺾입니까? 속은 완전히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근데 대나무는 마디마다 올라가거든요. 이 마디가 대나무를 꺾이지 않도록 휘어지다가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꺾이지는 않거든요. 이 비밀을 오늘 우리 2PM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순서 마치고 사진 찍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